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이 아니라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난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 8번째 시간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그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씀의 영을, 말씀을 우리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육체와 영혼은 같다. 아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이 받았고 소유했고 그 소유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은혜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에게 나를 뭐라고요?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러한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시고 주님이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사모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경지에 이른다 그럴까? 이 말하면 좀 하도 좀 저쪽 동네에서 쓰는 말들이라. 무슨 경지에 올랐다, 뭐 도의 경지에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완전 프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떤 좀 나름 어떤 그 수준에, 깊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주님이 나타내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마음에서 딱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생각과 정확히 맞더라. 이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진 것들. 아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까 있죠, 짓밟혀야 된다 그랬지, 그죠? 짓밟혀서 내 것을 다 빼놓고 다 털어내놓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진 만큼, 계속 주님으로 채워진 만큼 이제 삶에서 주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내용들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그걸 판단하면은요,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말을 해도 결국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고, 또 해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바울 영화 봤죠, 그죠? 어떤 사람 승질나니까 야, 우리 가서 막 죽이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할 거냐, 주님의 말씀 따라갈 거냐. 내가 하면 내가 의가 들어가면 내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뭔가 이기는 것 같고 두드려 부실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죠. 근데 결론은 없어요. 그냥 결론은 뭐냐? 그냥 아픔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어떠냐? 아픔이 똑같은 아픔을 주님이 하시면 해결은 된다.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 은혜를 사모해라. 그 말하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확 올라와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올라오도록 해라.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선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밟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별로 밟히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밟히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잘못이 없는데 막 욕해. 지들 이익 때문에 욕해. 근데 그걸 기쁘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속에서는 열받지, 승질나지. 그럴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되는,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갈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헤어지기 싫으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죠. 왜?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냐. 네 아내가 이혼하기 싫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기 싫어 하거든. 응? 믿는 남편 너로 인해서 네 아내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인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안 힘들까? 어때요? 나는 다 피해자인가? 나만 피해자고 너희들은 다 가해자인가? 어때요? 우리 교회는 피해자고 다른 데는 다 가해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73편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한번 그 시편 그 74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기도도 하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왜 그렇지? 그러니 퀘션 마크를 많이 달 때도 있지, 그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냐, 19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들이 한번 잘못 뛰면 미끄럼틀에 기름 발라놓은 것들은 잡을 것이 없구나.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주님이 나의 힘 되세요? 진짜 주님 나의 힘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진짜 그 개거품 물면서 미친 짓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왕들 앞에서 그냥 왕 앞에서 옛날에 보면 아주 다윗이 옛날에는 그 게임도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쪽도 안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따지면. 근데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려운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지금
그 나라, 다른 나라 자기들이 옛날에 막 박살 내놓고 막 했던, 그래서 다윗을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멀쩡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은요, 무기도 없지, 신하들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군인들도 없지. 그럼 다윗 잡아다가 죽이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개가 품으면서 거품 품어내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저 다윗이 아니냐. 근데 야, 옛날엔 대단했는데 지금 미쳤구나. 우리 상관하지 말자. 근데 다윗 죽이면 누가 있어요? 미친 짓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쳤다고 하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제 인생 끝났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 속에 주님 계시고 주를 위해서 계속 자기는 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깨달아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타협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타협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 사람 핑계는 네 핑계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생에 마감되는 날 깨달으면 끝난다. 오늘 깨닫고 가자. 할렐루야. 생에 마감될 때 여러분요, 귀신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떤다라고 그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귀신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내 영혼 육체에 빠져나가서 영의 세계를 딱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 그 소찬한 우리 교회 이제 주님 앞에 간 그 영혼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 그냥 들었으면 참 쉬웠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자기는 따라가지 못했다. 너무 아쉽다. 여러분 아쉬움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요. 그래서 참 어딜 가든지 주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느냐 이거죠. 큰 시기질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갔던 요셉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되는가 싶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하네. 시위 안 했나 물었어. 근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은 그걸 거부하죠,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옷이 찢겨져 나가죠. 그걸 가서 요셉의 날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변명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봤지, 그죠? 어때? 여러분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뭔가 바로 잡아보려고, 내가 뭔가 그래도 때로는 거짓말도 시키고, 때로는 안 한 말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를 좀 이렇게 세우려고, 이제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없는 거 세우려고 하니까 거짓말 시킬 수밖에 더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할렐루야. 또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을 전체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또 맡기네. 근데 요셉이 그냥 그렇게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 보니까 야, 얘 대단한 놈이네. 너 감옥을 다스려. 감옥의 모든 실권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년, 최소한 3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 그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거기서부터 2년 또 있었어. 그럼 그 전에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을 전체 관할하는 전옥이 요셉에게 그 모든 걸 이렇게 맡겨줬을 때는 그 감옥 생활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년의 세월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왕의 술을 담당하고 왕의 상의 떡을 담당하는 그 관원장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아주 그냥 감옥에 룸메이트가 돼버렸네.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꾸죠. 떡 굽는 관원장도 꾸고 술 만드는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근데 그들 고민해요. 하루는 안색이 너무 안 좋았고 왜들 그러시 하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아났고 술 만드는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복직될 때 뭐라 그랬느냐? 요셉이 올라갈 때 당신 나를 기억해라.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니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꼭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어. 근데 은혜는 은혜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래 따라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은혜 베풀었으면 은혜 베푸는 주님의 은혜로 은혜 베풀어도 그걸 끝내세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와서 뭐 하겠지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기대해라. 아멘입니까? 주님께만 기대하라고요. 주님께만 기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을 해서 당신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술 만드는 관원장은 기억을 못했지만 누군 기억하더라? 주님은 기억하시더라. 그러다가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네. 그것도 연꽃보 2번이나 꿈을 꿨네.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신하들 부르고 전국에는 박수를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때 그 술 관원장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때 요셉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했을 때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왕의 꿈을 2가지 꿈을 이건 동일한 꿈입니다. 동일한 꿈 뭐냐?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꿈을 꾸는데 개꿈들은 잘 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싹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방향을 딱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뿅 돌고 뿅 가고 신하들도 뿅 갔어요. 그것이 오늘 몇 절만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사실은요. 누구한테? 신하들한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에. 나중에 뒤에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되게 멋지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요, 지도자는요 눈이 달라. 지도자는 생각이 달라요. 이 왕 바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입니다. 왕은요 나를 생각하잖아요. 백성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아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아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 우리가 어찌 얻겠느냐. 이 보배를 우리가 어찌 얻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을 남녀와 영들에 부어준다 그랬죠. 우리는요, 요셉은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다.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39절에 그러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도 지금 누구를 앞세워요? 요셉을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워요? 바로도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네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 꿈을 해석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어떤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 가끔 보면은. 지금 깨달으면 참 좋은데.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바로가 그렇게 인정한 것은 지가 뭐 잘 알아서 인정했을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 계속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뜻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뜻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진행해 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빠짐이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진행해 갔고 예수님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뜻을 이제 확산시키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고 좀 손해도 좀 보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 우리 인류의 욕을 다 먹으셨는데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죠?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보면. 여러분요, 주님의 일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요, 어디 가서 카드 잘못 긁어가고 손해보는 건데 훨씬 낫더라. 아닌가? 좀 생각 잘못해갖고 카드 잘못 긁고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막 손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 일 때문에 손해보는 건요, 얼마 안 봐요, 사실은. 주님이 30배, 100배 막 채워주시는데. 믿으세요? 진짜 좀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되심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으면 답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나를 만드셨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응?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쫄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세상에 쫄지 말고 환경에 쫄지 말고 그래 탐대하라 이거요. 뭐가 문제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누명 써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쉽게 우리 누명 써 감옥 들어가면 어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그죠? 감옥에 가서 찬양하면 되잖아. 용문 열리게. 아멘입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담대함이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이건 철저히 대적해라.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라. 이건 용납하지 말아라. 철저히 귀신을 쫓고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게 갈수록 더 막 심각해지네. 그렇잖아요? 응? 보세요.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 같은 자가 없다 하면서 이제 신하들이 볼 때는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냥 주님이 바로를 지금 막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지금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수많은 신하들 있잖아요, 그죠? 신하들 있는데 요셉이 아주 그냥 거기서 뭐 이방 사람이요, 아니 노예. 그를 제 2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속에서 이제 좀 꿈틀거리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뭐 우리가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절대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내 집을 치리하게 하다가 이제 아주 그냥 모든 아주 전국이 이제 바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또 이제 시기질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뒤에 읽어보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바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는 뭐예요? 그 바로 밑에 모든 강요 중에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그러니까 그들을 다 다스리시는.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가지고. 예? 근데 아마 이 보디발이 그 시위대장이니까 좀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의 얘기 좀 하지 않았을까? 우리 집에 내가 노예를 사네. 참 희한한 놈이 다 있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참 뭐 일하는 거니까 그냥 똑소리 나게 일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가정 일을 맡겼더니 저분 얼마나 깔끔하고, 또 그 걔가 맡은 다음에 우리 집에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채소들까지 막 복을 받네. 강아지 새끼까지 막 복을 받네. 이런 것을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나누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저변으로는 그 요셉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또 이 술 맡은 관원, 그 전욱 감옥을 총 관리하는 그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을까, 그죠? 물밑 작업을 계속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떡 돕는 관원장은 모가지가 달아서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최소한 가족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교회가 있대, 이런 교회가 있대. 할렐루야. 그래서 방송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몇 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막 퍼지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 소문의 주인공이 딱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워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짜 존귀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의견이 맞을지라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수용하고, 때로는 거짓말 시키는 거 봐도 너 왜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기보다는 때는 그래 하고 그냥 속아줘. 그리고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요. 아니 속아주는데 안 믿으면 되잖아. 아닌가? 괜히 그 거짓말인 줄 알면서 믿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별로 감동이 안 왔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속아줘. 그래, 믿진 말어. 그럼 손해는 안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한 그 소문이 쫙 나름대로 퍼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직은 물밑자로 많이 해놓으셨지, 그죠? 그 소문의 실제가 딱 드러났어. 이거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이 막 그 신하들도 바로가 지금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주 있는 건 다 줘. 예? 인장반지, 그 손에 끼는 반지, 왕의 반지. 이거 뭐 그 서류 쓰고서 꽉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를 그 상징하는 게 그 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명령 없이 자기 임의로 전국 각지 모든 각지에다가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 세마포란 말은, 세마포 옷은 흰색 계통의 어떤 그런 그 고급 그 면으로 된 그 옷이라고 해요. 근데 애굽의 그 왕궁에 있는 그 인물들 가운데 아주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위가 높고 사제라든가 고관들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인데 그것을 입혀주고, 미리 맞춰놨는지 모르겠어요.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금사슬은 바로에게 부여받은 명예와 이 어떤 지존함을 이해가 되시죠? 이 지존함을 그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하루에 금방 다 듣겠어요, 그죠? 또 옷 만드는 사람들 옷관 현장 불러다가 야 사이즈 재래 해가지고 재단도 해야 되고 맞춰가지고 몇 시간도 걸렸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갔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 일하셔서 왕의 꿈 해석하고, 그리고 왕이 지금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세워주는 그 모든 요셉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면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것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물론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진 않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 그랬을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 속에 이스라엘을 품는,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못판교회 못판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진짜 이 시대와 민족, 세계 속에 진짜 주와 복음을 펼쳐내기 위해서 키워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4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버금수레는 뭐냐면
왕이 먼저 타온 왕의 수레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수레가 버금수레, 그 다음 차례. 그 버금수레 태우고 무리가 그 옆에 수레 엎드리라. 이 엎드리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무릎을 꿇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바로 바로 밑에 있던 신하부터 시작해갖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애굽의 유물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어떤 존영과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표로다가 왕이나 귀인들이 수레를 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수레. 우리는 뭐 타고 가요? 우리는 뭐 타고 가는 거예요? 황금마차 타고 가잖아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탈 이 황금마차는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빛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저 많은 천사가 호위하고, 이야, 보고 싶으세요? 그러다 빨리 가라고 할 수 없잖아, 그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나 부요나 아니면 권위나 권리,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에 마차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이렇게 애굽의 어떤 그런 유물들을 보면 많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요셉이 탄 마차, 그건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만든 수레만 할까? 감동이 하나도 없나 보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 전역의 모든 백성들 생사 엿달권을 꽉 씌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일을 하셔? 노예로 팔렸던, 어떻게 신문적으로 완전히 그냥 아주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죠? 무시받고, 그죠? 근데 이렇게 진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 급상승도 이게 아니야, 이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지금 자부심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자부심과 근기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요, 요셉이 그동안 밟힌 세월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던 자, 충만했던 자.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걸레질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걸레질하면서. 사람들 쉽게 하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처음엔 뭐 했겠어요? 짐승도 똥도 치웠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거 하면서 기쁘게 그냥 얼굴 늘 기쁨으로.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으로 하죠. 주님 중심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기쁨으로 하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사혈달권을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권위는요, 이 제한이, 애굽에서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입니다. 요셉의 권위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여기까지 간다는 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권위를 악한 자에게 권위를 주면은 사람들이 참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쓰신 자에게 그걸 주면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죠. 우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생명, 그런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내 육체가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이제 계명도 시켜 이름까지 바꾸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4번의 바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구원, 세상의 구원, 가로 열고 자, 가로 닫고. 구원자는 아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애굽 나라를 구원시켰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시켰잖아요. 그 7년 기근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생명의 부양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반해라고, 여러분이 아직 그 바로가 뭐 알고서 했을까? 그쵸? 바로가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순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요, 막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옳은 소리 막 하다가 집에 가면 헛소리해. 그런 사람 가끔 있어. 막 은혜 받고서 그냥 막, 그래서 우린 또 속아줘. 그렇게 된 줄 알고.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막 하겠다고 막 하면서, 진짜 은혜 받는 거. 그때 당시 은혜 받죠. 그 옳은 소리를 해. 주님 앞에 뭐 다 할 것 같아. 걔 속아줘. 믿고 안 믿고 알아서 하고. 근데 집에 가면 또 헛소리해. 우리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지, 그죠? 그래서 주님 은혜만 필요하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그리고 이 4번의 바네아라고 이름을 해준 다음에 또 여기 그 온 제사장 보디바라에 따르죠. 온 제사장. 그러니까 온 제사장, 여러분요, 많은 사람 제사장 중에 그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이라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아산 하듯이. 온이라고 한 그 지역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에게 줍니다. 근데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요, 보디바라고 같은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태양에게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태양에게 구별된 자, 태양에게 봉헌된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는 그 제사장 그 바로가 제사장 중에 나름대로 지도자를 뽑았겠죠, 그죠? 그리고 딸이 없으면, 근데 마침 또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가 제사장으로서 이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권한을 많이 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디베라의 딸을 그 요셉에게 아내로 준 건 뭐냐? 이제 어디까지? 정치적인 것도 다 됐고 종교적인 것까지 다 주님이 관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그러니까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애굽을 얼마나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셉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낮추고 순종하고 주님만 높이려고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어느 정도 딱 되네? 이게 뭐예요?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무슨 은혜? 되어지는 은혜.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라, 은혜 충만해라, 계속 구하라. 은혜의 어떤 모양과 형태는 없지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요, 절대로 내가 좋은 쪽으로만 회복되는 것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진짜 인내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주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나타날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뭔가 하다가 그냥 또 때려치고 하다가 때려치고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고에서는 자기를 깎는 세월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깎고 기질을 깎고 마음을 깎고 생각을 깎고 이런 깎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인정하실 때 되면은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상황에서 삶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충만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게 하시고 주어진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또 인식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인고의 세월을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